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축복이 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회복되고 그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분을 확신한 야곱입니다. 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간에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올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잘못 해석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크고 작든 간에 문제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하죠. 어떻게 고난과 문제를 해석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있죠. 시편 37편 7절에도 보면 시험을 만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혹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이나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대항할 필요가 없죠.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수십 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할 필요가 없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평생 십자가가 있음을 고백했죠. 사단의 가시가 있다. 바울은 그 십자가 때문에 늘 기도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나 버릇이나 더러운 성질이나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죠. 무엇이 우리 자신의 십자가인지 아마 알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오히려 더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나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평안한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는 고난, 핍박, 문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된 겁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어나야 정화가 되죠. 그냥 파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태풍으로 인한 큰 파도가 일어나야 그때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시험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것을 모르면 문제와 핍박과 시험 앞에서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바로 보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승리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야곱은 개인의 문제도 있었고 가정 문제,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가 들이닥쳤죠. 어떻게 야곱이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느냐? 사실은 창세기 32장을 우리가 어제 봤지만 고난이 와도 괜찮다는 해답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적 신분을 알고 확신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죠. 야곱도 어머니 태에서부터 언약이 심겨진 사람이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신분을 알고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선이지 예수 능력이 우선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죠. 어떻게 감히 에서를 만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못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당당하게 에서를 만나고 있죠. 그 연약했던 야곱이 어떻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내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런 언약에 대한 확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갈 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를 만나고 있습니다. 주석 같은 데 보면 왕이나 통치자에게 7번 절을 한다고 합니다. 야곱이 이럴 필요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낮아질 수가 있죠. 굳이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12절에 보면 이 형 에서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것도 사용하고요. 또 15절에 에서의 종들을 붙여주겠다. 그것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도움이 필요 없다는 교만한 말이 아니죠. 에서는 야곱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호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말했지만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형 에서의 도움, 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2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동행한다는 사실, 마나하임의 믿음이 회복된 이후였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분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고백이죠. 오늘 20절에 보면 숲곳에 가서 단을 쌓았다.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 뜻은 강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하게 되죠. 우리의 신분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허용되어지는 문제와 고난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와 환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이 권세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언약의 신분, 그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권세가 누려지죠. 에서가 야곱의 길잡이 역할을 해줄 정도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나는 내 지식과 경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정말 기도 응답이 내게 있는가?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저주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죠. 천사는 하나님이 동원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갈 때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확신하다면 이 땅에서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증거를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오늘 창세기 33장은 신분을 확신한 야곱이 그 권세를 누린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20절에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강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문제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문제가 없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약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의 신분을 확신한다면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처음에는 문제가 왔을 때 신분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언제 야곱이 승리했죠?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사람의 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고백할 때 그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회복된 이 신분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복된 신분으로 또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는 배경 속에 이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